지난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여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알고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가 살펴보아야겠죠? 그래서 우리 소율이 문답 네 번째 질문과 답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 4.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자,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그분의 본질과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에 있어 그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모로저모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렇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래서 이제 소율이 문답 이 부분을 다룰 때에 이 항목들을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한번 살펴봤어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길어지고 또 그리고 다분히 많으니까 기계적으로 나열하듯이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두 번째로 소율이 문답을 이제 하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이 정말 하나하나 정말 너무나 다 중요하지만 다른 것들은 좀 간단하게만 언급하고요. 이 중에서 제가 좀 더 집중적으로 보고자 하는 바에만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성경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 말씀하시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신 그 대목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나 어떤 그리심상 같은 특정한 장소에 얽매일 수 없음을, 얽매이지 않으심을 이 여인에게 교훈하여 주신 거죠. 구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내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거기에 한정되어 계신 분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역대하 2장 6절 참고 구절로 제가 찾아봤는데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보세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한정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만 한정한다는 것, 그건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신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전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표시인 것이지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신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같은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만도 아니고 그리심산에만 계시는 그러한 종류의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물질, 육체가 아니십니다. 어디에만 있고 또 어디에는 안 계시고 그렇지 않으세요. 또 어디에 계시면 다른 곳에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심지어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것은 천사가 영이다라고 하는 것하고도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은 정말 초월적 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까지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천사도 영이지만 천사는 만들어진 영이고 하나님은 만드신 영이세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천사가 영이라고 할 때 그 영적 존재인 천사도 몰라요. 이게 뭔 의미인지를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가 있겠어요. 이게 우리의 개념을 뛰어넘는 개념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와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한 형상에, 어떤 한 장소에 고정한다든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제2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세요. 그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도 절대 어떤 형상을 비교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을 어떤 한 형상으로 고정한다든지 어떤 한 장소로 고정하다든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 종교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 장소와 그 형상 속에서는 굉장한 종교성을 느낄 수 있어요. 그 장소와 형상 안에서는 엄숙함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들이 어때요? 더 크고 더 웅장한 어떤 조각들, 신전들, 건축물들을 막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큰 신전 같은 데 가보세요. 그럼 막 종교성이 없는 사람도 그냥 그 위엄과 그 분위기에 압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를 벗어나면 어때요? 거기를 벗어나면 그럼 순식간에 그 신하고는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신을 굉장히 높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신을 그 장소와 형상으로 제한시켜버리는, 쪼그라뜨려버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비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런 형편없는 존재로 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참 하나님은요, 어떤 한 장소에, 어떤 한 형상에 절대 국한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꼭 기억하세요. 그것도 초월적 영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고 상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영이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공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할 때 공간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영이다.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할 때는 시간도 초월하여 뛰어넘는 영이다. 그게 당연한 게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도 만드셨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영이다. 무한하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즉 어디에나 계시며 그리고 그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다. 이게 하나님 무한하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말도요, 시간의 제약과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언제나 계시며 또 그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어떠한 영이신가? 초월적인 영이시다. 무한하신 영이시다. 영원하신 영이시다라고 할 때는 이러한, 사실 우리가 이걸 이해 못하는 개념인데 그러한 개념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이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두 군데서만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11장 7절 9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렇죠?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자, 보세요. 하늘보다 하나님 높다. 수월보다 깊다. 우리 수월 모릅니다. 그죠? 수월 잘 몰라요. 어딘지도 모르고 어느 곳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 크기와 넓이도 잘 모르는데 수월보다 깊다. 하늘도 지금 우리가 눈에 보는 어떤 단순한 이 물리적 개념을 뛰어넘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보다 크시고 넓으세요. 바다보다,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곳이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세요. 그 공간조차도 초월하고 계시고요. 자, 시편 90편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땅과 세계도 창조되기 전에, 전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전지 만물이 창조되면서 시간과 공간도 아울러 시작됐는데 그것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이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말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알려주는 바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 영이신데 어떠한 영이신가? 초월적인 영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성경대로 그렇게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만, 이런 하나님의 본질에 있어서만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도 또한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야 인간의 본질과 인간의 성품이 이렇게 분리되어 인식하고 또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요 본질과 성품이 분리되어 계시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 그냥 본질과 성품을 구별해서 인식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은 애초부터 그렇게 나누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세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구별해서 이해하는 것 뿐이지, 본질과 성품이 따로 떨어져서 나누어져서 그렇게 설명될 수, 이게 존재하여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본질에 있어서도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147편 5절.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자, 보세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지혜가 어때요? 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성격, 하나님의 성품이 무궁하세요. 제한이 없어요. 아까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다라는 개념이 그대로 나와버려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성품이 마찬가지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다, 완전하시다, 완전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어떤 개념하고 이제 아울러 연결되냐면, 하나님은 그래서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연결이 됩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기에 변함이 없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가 무궁하시다고 했으니까 요거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하다면, 완전하다면, 제한이 없다면, 제약이 없다면, 자, 그 지혜가 어떤 내적인 조건이나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겠어요? 쉽게 말하면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증가된다든지 감소된다든지 하나님의 지혜가 변경된다든지 그럴 수 있겠어요? 무궁하신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변한다고 하는 것은 무궁한 지혜, 한계가 없는 지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변화된다는 건 뭐예요? 그 이전 지혜하고 지금 변화된 지혜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이전 지혜는 변화된 지혜에 비해서 어떤 지혜가 돼버려요? 한계가 있는 지혜가 돼버려요. 그죠? 그러면 그 지혜를 어떻게 무궁한 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미 변해버렸는데 나중 지혜에 의해서 이전 지혜가 별 볼 일 없는 지혜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무궁한 지혜라고 할 때 이 지혜는 당연히 완전한 지혜, 변함이 없어요. 증가나 감소나 변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생각할 때 반드시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이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야고보서 1장 17절이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다.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시다. 그러므로 가령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표현들이, 그것은 우리 인간이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서 낮추어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지,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지, 진짜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신인 동형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나오면 아하,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표현하여 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하고 영원하고 변함이 없으세요. 완전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만 이렇게 무한하고 영원하고 변함이 없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이 다 무한하고 영원하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 어때요? 무한하고 영원하고 변함이 없어요. 계시록 4장 8절,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나님 어떤 분인지 지금 이 네 생물이 천사로 보이는데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세요. 항상 계시는 분이라 이야기해요. 하나님 전능하시다. 하나님 하시고자 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그 어떤 제한이 없다. 아까 시편 147편 5절에도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래서 또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완전히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거룩에 있어서도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다. 자,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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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죠. 그 정도로 거룩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거룩이에요. 완전한 거룩. 하나님의 백성들도 같은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님만 거룩하세요. 주님이 거룩이세요. 주님이 거룩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거룩들은 주님의 거룩, 하나님의 거룩에서부터 궁극적으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에서부터 세상에 어떤 윤리와 도덕이 나온 것이다. 애초부터 그런 윤리와 도덕과 거룩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준되는 바 절대 윤리를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윤리 자체가 절대적으로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윤리와 도덕이 거룩한 그런 윤리와 도덕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 사람들 어때요? 도덕과 윤리 다 상대화시켜 버렸어요. 절대적인 가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도덕과 윤리 그 자체로 영원한 가치와 기준을 갖지 못하다고 한다는 걸 잘 깨달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예를 좀 들었는데, 자, 윤리와 도덕, 이게 이 온 우주에 다 유효하고 궁극적인 가치겠어요? 아니에요. 이 온 우주 만물에 얼마나 많은 생물이 있고 생명체들이 있어요. 식물에게 그럼 이 윤리와 도덕이 유효해요? 아니 뭐 무슨 짐승이나 어떤 개미한테 이런 윤리와 도덕이 가치가 있어요? 아니, 알지도 못해요. 인류에게나 윤리와 도덕이 가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인류가 멸종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윤리와 도덕이 계속 존속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윤리와 도덕은 없어져 버릴 거예요. 인류가 없어지는 순간 윤리와 도덕은 없어지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윤리와 도덕 그 자체가 거룩하고 이 자체가 우주의 불변의 가치와 기준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았어요. 윤리와 도덕이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문제는 그래서 이 윤리와 도덕의 진정한 토대가 되시는, 진정한 거룩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도리어 하나님 빼버린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을 상대화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 지금 기준이 없어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버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의 기준이시고 완전한 거룩이세요. 모든 거룩의 기준이고 거기서부터 이 땅의 거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완전한 거룩이시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변함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아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존재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성품 중에서 제가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이다. 이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34장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7절 같이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약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네, 하나님 어떤 분이심을 친히 말씀해 주시냐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제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걸 정한 거예요. 제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셨어요. 구원하여 내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으로서 십계명을 친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 십계명의 두들판을 받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이 40일 동안에 산 위에서는 모세가 십계명을 그렇게 받고 있는데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도 안 내려오니까 40일이면 내려오고도 남을 시간인데 안 내려오고 있잖아요. 안 내려오니까 뭐가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론 보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만들어낸 게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냈죠. 금송아지. 자,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를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금송아지 만들고 내일 이제 여호와의 절기라고 선포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절기에 모여서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하고 춤추고 뛰놀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별다른 우상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자기들을 위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여 놓은 거죠. 여호와의 절기라는 미명하에 이 금송아지를 자기들의 신이라고 말해 놓고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 얼마나 이게 엉망진창이 얼마나 부패했어요. 진짜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다른 신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분명하게 1계명과 2계명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40일이 지나기 전에도 그 계명들 와장창 깨뜨렸어요. 그 언약을 와장창 깨뜨려버렸어요. 끝장난 거예요. 사실은 끝장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부패한 인생이에요. 정말 망해도 쌉니다. 망해버려야 되는 인생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전개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렸다. 그 즉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끝장내버리셨다. 그래요? 아니죠. 모세가 중보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중보를 받아들이셔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여 주세요. 이게 모세의 중보가 위대하기보다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짚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자비와 은혜와 노하심을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밝히 나타내 보이시는 게 이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이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신 거죠. 세상에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신지까지는 어느 누구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아는 거죠.
이것은요,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범죄한 그 사건 속에서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무죄하게 만들어진, 흠없이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가 바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쓸어버리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 아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여 주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 존재 자체를 영원히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일을 예고하여 말씀해 주세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인류의 원수인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예고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 역사를 이렇게 섭리하시겠다는 거예요. 뱀과 함께 인류를 끝장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범죄함으로 공의로운 심판을 받았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끝장내지 않겠다. 뱀을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심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으로 이 심판 가운데 처해 있는 인류를 도리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선포하여 주세요. 왜 인류를 이렇게 대우하시는가?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도 이미 말씀해 주신 거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셨어요. 지금 그 성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주권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성품이 어디에서 정점으로 해보다 밝게 더 빛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앞에서 밝히 빛난 거예요. 정점이 거기가. 그걸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비로소 분명히 알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배웠는데 어느 정도인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이만큼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만큼.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로움을 봅니다. 하나님 그냥 대충 넘어가시는 일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예수님,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로우심, 하나님의 완전하신 심판을 봐요. 근데 그 십자가가 동시에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으니까 그만큼 완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수준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도 잘 몰랐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되 어느 정도 사랑인지도 몰랐어요. 안다고 해도 설마 그러실까 했는데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의 머리로도 우리의 마음으로도 알게 됐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는 완전한 사랑이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죠. 이 비밀이, 이 신비가 우리 가운데 알려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자, 이제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초월적인 영이라 그랬어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영이세요. 하나님의 존재뿐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능력, 거룩, 의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 가운데 나타난 은혜와 신비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가장 강조한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더라. 불변하시더라.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모든 이유로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지만 이러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하나님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